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맥추절 큰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보리를 거두는 즈음의 계절입니다. 그 6월 말 그 정도가 되겠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절, 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왔고 또 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자녀여서 천국의 배경,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의 배경들을 참으로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확인하고 또 전달하는, 또 체험하는 이런 것들로 절기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한 댁에서 돌아가신 아버님, 장인어른, 추도 예배여서 청함을 받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분들하고 이게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댁에 둘째 사이 되시는 분이 자꾸 군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제 형편에 못 갔습니다. 이 소리부터 네. 이렇게 하다 왔어요. 저희 선배님 중에 군목으로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 선배님이 저가 목소리가 크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선배님 목소리는 저 한 2배 정도?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이분은 진짜 군목하기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있었던 군대 안에서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군목 생활을 모르니까 제게 담소를 나누며 이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분이 공수 특전단에 있는 한 곳에 정해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순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공수 특전단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집례하게 됐는데 마침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병사들이 성도들이니까 군인답게, 이분도 군인 목사님이시니까 씩씩하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아니면 낡은 부대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느 부대입니까? 이렇게 이거보다 큰 소리로 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 왜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아니면 낡은 부대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맨 뒤에서 졸고 있던 병사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졸다가 호통을 치니까 야단만 줄 뻘떡 일어나더니 우리는 공수부대입니다. 이렇게. 저 그날 이야기 듣고는 막 정말 웃음이 멈추잖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갑자기 물어봤으면 헌부대냐 새부대냐 물어봤는데 일어나서는 공수부대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나왔던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큰 찬송. 참 지금도 혼자 가끔 그 찬송을 불러요. 부르는 게 그 찬양이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찬송이 부른 지가 벌써 30년이 가까워지는데 그 찬송을 다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은 내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간혹 혼자 있는, 또 운전을 하거나 혼자 이렇게 교회에 있거나 또 할 때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이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분이 막 그 테러하고 어렵게 하는 그 주 책임을 맡아서 어렵게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보았던 인터뷰 내용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빈 라덴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고 파괴하게 되는 게 주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을 공격하고 뭐 테러를 하는 게 우리가 주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알라신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2살짜리 아이만 돼도 이 알카에다 조직에 들어가고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줄 서 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참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소원 안에서 이번 맥주절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 되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족,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맥주절 큰 감사인데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서 7일 동안 저희 막내아이 말하면 3, 7이 20일이니까 21끼 식사 물리고 기도하면서 물 마시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더 맥주절은 감사한 것 같아요. 뭘 먹을 수 있는 게 새삼스럽게 감사하다 생각해요. 물을 계속 먹으면 한 3일 정도면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고 가면 물 냄새가 비릿하고 닉닉한 냄새로 납니다. 맛있지 않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니까 그 물을 먹는 거지. 6월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요. 맥주절인데 왜 6월절을 말씀드려야 되냐? 6월절이 있게 된 시작이 맥주절이 있게 된 시작이 6월절 때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간 날이란 뜻입니다. 양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400년 노예살이 살고 있던 그 재앙이 그날부로 이제 자유인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키는 절기로 하면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 줄 믿습니다. 6월절이 있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라는 분에게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의 나중에 동생이 태어납니다마는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라는 아주 집에서 예쁘게 귀동이로 키우던 이 아들이 형님들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가 꾸었던 해달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는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요. 그 꿈은 사람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가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었어요. 이 아이가 팔려가가지고는 임금님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심으로 그 가정의 노예 중에 최고 총무, 가정 총무가 되게 되고요. 누명을 써서는 또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일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총리로 그가 세워지는 축복이 이 요셉이 일생 스토리지요.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후에 가족들이 떨어져 있던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에서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 대우,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후에 특별 대우를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 중국에서 돌아와서 6년 동안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몰래 감기약은 딱 2번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약 먹자. 약은 그렇게 해서 감기약은 2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뭐 특별하게 지난번에 갑자기 감사하게도 혈압이 189까지 올라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체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의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에게도 특별 대우가 있으셨습니까?
전 돌이켜보면 지난 반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 6년 하고 3개월째 제가 살고 있는데 2010년 1월 20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 돌아와서는 거의 6년하고 반, 6년 6개월 정도를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설립 6주년 감사하면서 그리고 임직직을 하게 되면서 그 초대장을 가져다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드리게 됐어요. 그걸 인쇄소에서 찾아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쇼핑백에 담으면서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지난번 임직 때도 그런 말씀하시는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야, 손 목사, 너는 좋겠다. 예? 나야 20년 목회하고도 우리 한 명도 지금 권사도 안수집사도 세워본 적이 없어. 그 너네 교회 그때 당시에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뽐내는 것처럼 되지 않고 복음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가는지 그냥 감사거리 됐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인사드리며 한 장씩 동료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걸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속에 참 감사가 되어지면 만사가 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사람하고 불편하고 일하고 불편하고 특별히 하나님하고의 은혜의 관계가 풍성하지 못할 때는 만사가 다 짐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그리고 무의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로 7년 가뭄에 죽지 아니하고 이곳에 내려와서 복음 전하며 애굽 복음화라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까마득히 그것을 잊어버리자 그들 가족은 귀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요셉이 어떤 응답의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왕이 쓰고 그들이 노력 동원에 동원되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거 놓치고 영적인 거 잊어버리면 400년 노예살이 살았던 애굽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개되고요. 또 사사기에 나왔던 14명의 사사시대에 그렇듯이 은혜 받고 또 망각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회복되고 하는 삶이 반복되는데 여러분이 말씀 굳게 붙들고 6월절 양피 바를 때 이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십자가 내가 십자가 볼 때에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디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성경에는 잠언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담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인생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래벌을 걷고 40년을 산 것처럼 우리도 인생살이를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다음 날부터 너무 축복이 날마다 쏟아지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인생엔 오순절, 오늘 맥추절이 필요한 거예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날 양피 바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오되 77이 49, 50일 동안 오는 동안에 오순절을 만나게 되는데 나오고 나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먹어치웠어요. 더 이상 준비된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 넓은 알지 못하는 들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를 충분히 채우고 남고 그리고 양식을 그들이 거두지도 그들이 심지도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동일한 은혜의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혼자서 영적 생활은 하기 어렵지요. 부부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면 불신자보단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여 영적으로 서로 간의 느낌과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혼자라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밀과 보리를 더 놀라운 것은, 거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과 부활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돌판과 인도하며 먹이셨던 그 만나 항아리가 담겨있게 될 그 언약궤를 따라 그들이 움직였더니 그들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은혜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대로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막 말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제일 잘하는 설교가 뭐냐,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알아듣는 수준의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 많이 쓰는 설교는 점수가 높지 않은 설교고요, 너무 막말이 난무하는 설교도 좀 점수가 낮은 설교인데,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보통 성적 가진 친구가 알아들을 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0일 동안에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셨어요. 양피를 바르고 기적같이 나왔지만 그들의 삶은 50일 뒤에 어마어마한 곤란함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한 이 사람들의 기준과 수준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들이 대충 끝이 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인쇄술을 발달시켜서 글을 인쇄하는 이 책이라고 되게 출판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구상에 나왔던 출판물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그러면 이제 문화권과 언어권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단연 최고 베스트셀러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두 번째 제일 많이 찍혀 나와서 많은 사람한테 읽히어진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어떤 분은 찬송가 그러셨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영어로는 Pilgrim's Progress라는 책. 그게 뭐냐?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감방으로 불려가고 매도 맞고 벌금도, 너무 심각하게 맞는 사람들을 충동질해 갖고, 야, 이 사람아, 예수만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어준 우리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벌금. 좀 더 심하게 말한다, 경찰서에 집어넣어, 감옥에. 더 심하게 말한다, 심하게 때려서 죽어도 괜찮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한 젊은이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그리고 형이 몇 년으로 떨어졌냐?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서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상태로요. 또 이게 엎친 데 겹쳤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아내가 죽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들들은 싹 다 거지처럼 살아버렸어요. 자녀들이요. 제 자녀가 스스로 생존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고아처럼 정처 없이 떠돌게 된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어요.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으로 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를 살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상황이 극박하고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여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래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에게는 남들보다 글을 쓰는 재능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글 쓰는 재능으로 많은 사람 앞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책들을 네가 저술해봐라. 이렇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있어도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은 위기 앞엔 성령 역사하시고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한다. 이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책을 읽으면서 천리역정을 읽으면서 감동되냐.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지경에서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나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도 있다. 지금 존 버년 얘기를 하잖아요. 죽었으나 산 자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서 능력 있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배경과 천국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큰 감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인데요. 억지로 감사해야지. 그런 분 계시겠습니까? 설마. 그런데요.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감사할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가 있지? 여러분, 받은 은혜도 없고 받은 응답도 없고 받을 기대도 없다면 이것처럼 곤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여기다 텐트를 쳤다가 내일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면 또 떠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텐트를 쳤다 또 옮겨서 텐트를 쳤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40년을 했는데 얼마나 곤란한 형편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예배할 성막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는 예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맛있는 물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옷 한 벌 입고 옷도 달아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축복이 있다면 광야길 40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셨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양피를 기어가며 예배하는 성도들은 광야길에서도 승리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주에 적어도 한 번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성막을 쌓고 성막 텐트로 가죽으로 만든 예배 초소에서 그들이 모래 날리는 곳에서 불편한 곳에서 예배한 것처럼 저희도 이런 모양 저런 삶 속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곤란한데도 모여서 예배합니다. 왜요? 인생 광야길이 2달 만에 끝나는 것도 2년 만에 끝나는 것도 20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지금 같으면 50살 드신 분은요 앞으로도 그만큼 사셔야 돼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15살이다. 얘네들 때는요 200년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냐? 네가 어떤 형편에 놓여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너 예배 승리해라. 그러면 광야길도 넉넉히 이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원치도 않는데요 웅덩이도 빠지고요 물인 줄 알고 달겨들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고요. 예? 여러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붙들었더니 오히려 해로운 것들 이러저러 많은 일을 만나요.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도 물렸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요. 줄이고 배고플 때 하나님은 만나를 구한 그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만나를 매일처럼 필요를 따라 충분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빨에가 단내가 나도록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에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손 딱 잡고 따뜻하게 손 잡고요. 옆에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보니까 몇몇 분은 너나 하세요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래도요 하나님 약속이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전 참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지옥 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족하면 그러줘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족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무덤에 묻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계시면서 성령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매일처럼 저주를 입고 살고 재앙을 먹고 살아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뿅 빼내셨어요. 그렇잖아요. 밥 먹다가 막 돌 씹어야 되고 길 가다가 차에 부딪혀야 되고 뭐 별것 아닌데 막 병들어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싸개로 쌓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것으로 생명싸개로 쌓아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큰 감사 속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뭐 때문에 떠나 보니까요, 요즘 얼마 전에는요 3포 시대라 그랬거든요. 말들도 진짜 잘 만들어. 그들이 얼마 있대 5포 시대래요. 저 3포라 그러기 2, 3포가 저 밑에 있는 3포인 줄, 3포로 가는 길 건 줄 아니요. 3가지를 포기했어. 근데 5가지 포기했대요. 그때까지 대충 뭐 생각했는데 지금 8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요, 잘 됐어요. 이두지도 않네. 다 포기하고 주님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열심히 대학 들어가면 막 취직될 줄 알았는데 취직도 박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요 9급 공무원 시험 보시는데 몇만 명 모였답니다. 뽑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계신 공무원 선생님들은 위대하신 분들인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공무원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승리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이 삼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우리예요?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어요. 큰 비전. 어떤 비전을 주셨냐? 어떤 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게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 선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교했다가 대박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요. 빌립이 선교했는데 우리가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8분 휴전선을 넘어 괴뢰 도당에 탱크가 넘어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전쟁은 우리들의 싸움이었는데 놀라운 일은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말했던 그 빌립 때문에 그 전쟁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인 우리가 약소 국가요 하나님 믿겠다는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군대를 파병해 줬다니까요. 선교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미얀마 우리가 선교하는 애들이요, 걔들이 자라갖고 압니까? 미얀마 국회의원 될지, 미얀마 대통령 될지, 미얀마 영부인 될지 혹시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어도 그냥 아멘을 해둡시다. 아멘? 모르는 거예요. 너 가보면 기가 막히지. 얘들이 지금 사람이냐 막 새까매고 눈만 바짝바짝.
근데요, 그 아이들 속에 미래가 담긴 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전도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미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알아듣는 일꾼들과 렘넌트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을 삽니다. 오늘은 맥주절이니까 특별히 반년을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혹시 깜빡 잊고 언약궤 따라가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것 잠깐 놓치셨걸랑 이 즈음에 눈 딱 감고 다시 추스려서 올 한 해 2016년 남은 반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에 내가 기도해 준다면 언제 하면 될까? 저는 생각해보면 언제 기도하면 될까요? 재수할 때? 아니요. 고3 때. 우리 애가 좀 딸린다. 고1 때부터. 뭐 직장 다닐 때 기도할 거 많이 없어요. 대학교 4학년들 같으면 이제 취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졸업이니까 그때 기도해 줄 때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도 기도도 좋아하지만 복중에 10달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남은 반년도 맥주절 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다가 올 한 해 마무리되는 성탄절 즈음에는 또 다른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중에 있는 어린 태아부터 영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들, 성도들과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 목사, 사모까지 온 교회가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 주신 것 감사하며 승리하는 주의 날 되게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가 맥주절 절기에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하심이 돈을 담아 예물을 드림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담아 나오기를 원하셨는 줄 믿사오니 저희가 주 앞에 평생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배도, 수일 예물도, 절기 예물도, 11조도, 감사도, 구제도, 선교도, 건축도, 필요한 모든 소용되는 것들 드려진 것마다 그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쓰여지는 것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